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되는 때, 그 이유가 3장 1절부터 5절까지 19가지 증상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되는 증상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무엇을 보았었죠? 예, 그렇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3절에 있습니다. 예, 그것 한 가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단어는 휴전이 깨어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휴전이 깨어졌으니까 그 다음 순서가 남은 건 뭡니까?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통함을 품고 산다는 것은 다시 옛날의 전쟁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삶이, 그 영혼이 고단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통함을 풀기 위하여 세 가지 조치를 배운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도피성 말씀도 보았고 로마서 12장, 5장 말씀도 각각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나에게는 더 좋은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면 마음이, 원통함이 풀어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말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정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치는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용서하며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그게 허락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가 될 때까지, 다 품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원통함이 다 풀어지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그리고 용서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증상 중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5번째, 6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말씀이 3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모함하며인데 이것이 5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모함하다의 헬라어 기본형은 디아블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이 문맥에 따라서 각각 따로따로 쓰여지는데, 첫 번째로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악마, 사탄, 그렇게 쓰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이죠.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군데를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할 때 이 마귀가 바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도 나옵니다. 이에 마귀가, 8절에도 나옵니다. 마귀가, 그리고 11절에도 이에 마귀는, 이게 다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마귀 또는 사단,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 3장 3절에 모함하는 사람,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 그렇게 각각 의미가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방한다 그랬으니까 지난번에 보았던 비방과 비슷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비방보다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악마적인 요소가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함하며 그러면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악의적인 거짓말로 비방하는 것이 모함입니다. 다시 한번요.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악의적인 사실로
거짓말하고 비방하는 것이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비방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사단은 거짓 비방자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실은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어서, 그리고 조금 있는 것은 이만큼 부풀려서, 그리고 진리와 진실은 완전히 왜곡되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는 존재들이 바로 마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귀는 성도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참소하고 고소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12장 10절을 보시면서는 이 법정에 관한 공간을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자, 다 찾은 줄 알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게 누굴까요? 바로 사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정에 들어가 보면 가운데에 재판장이 앉아 계시고 좌우측에 검사와 변호사가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죄를 판단하는 사람이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검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죄를 묻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죄인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재판장에게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반드시 벌을 주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실에만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니까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요만한 사실은 부풀려서 진실은 왜곡되게,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소하고 있냐면 밤낮 고소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가리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밤낮 고소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검사가 있으면 또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는 것이죠. 이제 변호사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3절. 로마서 8장 33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250쪽.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성도들을 고발할 수 없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참소할 수도 없고 고발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죄가 있다고 누가 정할 수 있겠는가?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변호하는 분이 누군지를 이제 3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변호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호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고 고발하고 공격해도 우리는 끄떡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34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간구라는 단어가요, 변호사처럼 탄원하고 중재하고 간청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하여 참소하고 고소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간청하고 중재하여서 우리를 죄 없이 만들어 주려고 지금도 노력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죄인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나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 속에, 이 사람의 인생 속에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실토하였고 자기의 정과 욕심과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람을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무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다가 이 사람은 무죄하고 땅땅땅 이렇게 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또 칭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간청하고 변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더 모함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사단의 활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는 사단처럼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는 비방자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재물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성도들은 그것들을 다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을 모함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방법으로 성공자의 소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 많이 훈련하고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상한 소문을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요만한 사실도 이만큼 부풀려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실을 자꾸 왜곡되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과 그 비방들과 모함들 때문에 이 가슴이 뚫어져서 상처를 깊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사람을 뒤에서 모함하고 비방할 수 있지만 다음 차례는 나 자신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으면 나도 그렇게 고통받을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함도 그치고 비방도 그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카더라 통신이 있어서 장로님이 이렇다 카더라, 예수님 목사님이 이렇다 카더라, 뭐 어떤 집사는 이렇다 카더라, 그런 카더라 통신이 다 줄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함과 비방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사단이라는 뜻도 있고 모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에 가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소문내고 수군수군하면 그것은 사단의 손 안에서 여러분들이 노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후에 확실히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모함하는 것은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벗어난 사람들인데 그 사단의 손 아래서 다시 조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함과 비방이 그쳐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디모데후서 3장 3절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 찾아보십시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6번째 말세에 고통하는 증상입니다. 자, 3장 3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사나우며죠. 사나우며. 이 사나우며는 어떤 것이냐면 길들여지지 않아서 아주 거칠고 난폭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고삐 풀린 망아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딱 맞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움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사나워져만 갈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니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경쟁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경쟁을 해요. 여러분, 분당에 있는 한 유치원을 보니까 그 유치원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60대 1이에요. 60대 1.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때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법보다 경쟁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다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쫙 세웁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공부 가지고 1등부터 마지막까지 줄을 세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고 들어가서도 경쟁이에요. 위에서는 내려누르고 밑에서는 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서로 동기들끼리는 경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은 마음에 사나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사나운 마음은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성급하고 사납게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나운 마음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경쟁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또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소중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를 생각하면 짜증이 난대요. 그리고 화가 난대요. 그 이유가 이제 다 있는 것이죠. 제가 1994년도에 처음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개척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저를 이제 청년으로 있을 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이제 7년 정도 섬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제 개척교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담당한 부서는 유초등부였는데 유초등부가 제가 나올 때는 한 30명 정도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많지가 않아요. 2분이에요. 이 2분이서 행정 보고 서기하고 그 다음에 다 이 융판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 지도하고 가르치고 한 명당 15명씩 다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도 초신자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을 가르쳐가며 독려하며 격려하며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울면서 들어와요. 이 주초등부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울면서 들어오길래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자초지정을 다 들었죠. 그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그 아이 집 앞에 어떤 다른 교회 선생님이 와 계시더래요. 인근에 있는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선생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아이가 한 1, 2년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 키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거의 충격을 받고 새 가족이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생각해서 보니까 화도 나고 또 열도 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막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 초신자 선생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전도 집회를 했대요. 근데 그 전도 집회를 할 때 아이들에게 막 뭘 주냐면 햄버거도 주고 그 다음에 막 자전거 1등한 친구들에게는 자전거를 주기로 했대요. 20년 전에 자전거니까 얼마나 그게 큰 거겠어요, 선물이. 이 교회마다 보면 전도왕 그러면 막 옛날에 이 자동차 막 이런 거 딱 세워놓고 이거 한 대 드립니다. 그런 교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전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혹해가지고 우리는 그때 개척교회니까 뭐 그냥 사탕 몇 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도 매달 전도사지만 2만 원씩 내가지고 아이들 간식 대고 막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간식을 이만큼 준다 그러니까 애가 혹해가지고 간 거죠. 이 선생님한테 제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도대체 옆에 있는 그 인근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게 사람들을 성도들을 억지로 유혹해서 데리고 오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면 교회 잘 다니시도록 두세요. 그 교회 다니시도록 하고 억지로 모셔오지는 마십시오. 물론 이게 특성이 있어요. 우리 새가족 중에도 뭐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등록하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사 오셨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제가 꼭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게 된 계기가 뭐냐고. 그래서 꼭 물어보고 그런 뒤에야 우리가 등록을 정식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특별한 예외 조항은 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교회의 내적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 만수동 일대에도 교회가 많죠.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교회가 많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의 교회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 참 기쁘고 소중하고 감사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사나워지고 불쾌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우리만 잘 되자고 막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경쟁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순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나운 성도들이 아니라 사납게 서로 으르렁거리고 경쟁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로 온유함으로 온순함으로 함께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다른 교회에서 혹시 사납게 나오더라도 전도하다 보면 이게 사나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납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들을 점잖게 온유함으로 대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교회는 외형들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물,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냐,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다른 교회 성도들 다 뺏어오더라도 막 우리 교회가 뭐 수천 명으로 막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막 경쟁하듯이 막 그냥 밖에 나가서 믿는 사람이든지 또 안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막 그냥 데리고 오셔서 막 우리 교회 채워가지고 수천 명씩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배포가 작으시네. 우리 교회가 뭐 한 1,000명, 2,000명 되는 게 뭐가 나쁜가? 그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죠. 비전이 작으신가? 배포가 작으신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의 비전은 그게 아닙니다. 저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지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비전이에요. 이곳에 수천 명씩 모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모함하지 말아라, 사납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했으므로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물론 100% 그렇게 다는 못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눈물 흘리고 또 뼈를 깎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저의 비전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수량적으로 통계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성도들 숫자 세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경쟁에서 벗어나서 사나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과 떠나서 불신자들과 단절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구별되면서 살기는 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과 완전히 단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경쟁 관계 속에서 모함하기도 하고 사납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 밖으로 보내는 것은 마치 양떼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나운 풍랑 속에 여러분들을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나운 풍랑이 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신다면 사나운 풍랑 속에서도 그 모든 사나운 풍랑을 잠재우는 유순하고 온순한 성도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모함하며 사납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경쟁하며 살아가다 보니 세상과 똑같이 모함하고 사나워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단의 모함과 사나움을 버리고 온순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외형만을 추구하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